읽어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의미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변화산의 영광을 품고 고난의 현장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은 제자의 고백을 통해 자신이 누구인지 말씀하시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감당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 제자들 역시 그러한 삶을 살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후 6일이 지나고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과 함께 산에 올라 변화하십니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예수님의 지금까지의 행적을 살펴볼 때 이토록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제들에게 보이신 적은 없었습니다. 훗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시기 전까지는 변화산에서의 모습이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보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런 모습을 왜 보이셔야 했을까요? 이사야의 예언처럼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모습 그대로 지금까지 그렇게 지내오셨는데 갑자기 산에 올라 변화된 모습을 굳이 보여주셔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보고 우리 각자의 삶에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곳은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 깊이 묵상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한 가지 질문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왜 변화하셔야 했는가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지금까지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 자신을 이토록 영광스럽게 드러내신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 앞에서 변화하셨다는 것은 그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올라 변화하신 것은 먼저는 예수님께서 본래 가지고 계셨던,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본래 가지고 계셨던 진정한 영광을 드러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변화는 단순히 외모만의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은 그분의 내면에서 본래부터 지니고 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신성을 지닌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영광이 그분에게서 빛을 발했고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습니다. 변화사에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원래는 없었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갑자기 변화되신 것이 아니라 원래 가지고 계셨던 하나님의 신성을 지닌 모습으로 나타내신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그렇게 하셨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 영광을 얼핏 나타내신 것은 예수님이 지금까지 하셨고 앞으로 하실 모든 일에 대한 하나님의 신적인 확증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16장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임박한 죽음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자기를 따르는 자들은 큰 상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면
자신이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날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이죠.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한 제자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고백한 것은 전적으로 옳은 것임을 산에 올라와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심으로 확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눈여겨볼 점은 예수님이 변화되시고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말씀하시는 것을 그들에게 보이셨다는 점입니다. 예수님이 변화된 것만으로도 놀라운데 온 유대인이 존경에 맞지 않는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를 나누는 장면을 또한 굳이 보여주시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라는 것입니다. 이는 이전에 예수님에 대한 한 제자의 위대한 고백 이전에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에 대한 물음에 대해서 더러는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대답하는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확실한 답변이 이 장면에 담겨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세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단지 선지자들 중에 한 사람도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권세와 능력에 있어 그들을 훨씬 능가하시는 분이심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 장면이 있고 나서 4절의 베드로는 그곳에 초막셋을 짓겠다고 말한 것을 봅니다. 그리고 이어서 5절에 빛난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이 모든 장면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증시켜 주는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장면과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은 너희가 고백했던 대로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히 확증시키시는 것이며 더 나아가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진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겠지만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으로 서 계실 것을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하신 것을 통해 제자들에게 미리 보여주심으로 제자들 역시 예수님과 같은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게 될 것이지만 그래서 때로는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과 또 더 나아가 죽음 가운데 놓이게 되겠지만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지금의 고난은 비교할 수 없음을 반드시 기억하여 부르신 그 자리를 잘 감당하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때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에 어떠한 분이신지 잊을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때로 내 삶의 예수님은 그저 좋은 말씀하시는 선지자로 여기지는 않은지, 때로 내 삶의 예수님은 그저 내 요구를 들어주시는 분으로만 여기지는 않는지, 그분이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이심을 잊고 살지는 않은지 오늘 말씀을 통해 점검하게 됩니다. 나는 오늘 어떤 예수님께 기도하고 싶은가? 나는 오늘 어떤 예수님께 예배하고 싶은가? 나는 오늘 어떤 예수님을 찬양하고 싶은가? 더 깊이 묵상하고 내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 삶에 고난이 찾아올 때 그 고난만 집중함으로 염려를 가득 안고 살지 말고 장차 우리가 취할 영광에 비하면 현재의 고난은 아무것도 아님을 기억하고 지금 내가 있는 자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곳임을 알고 그곳에서 묵묵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때로는 제가 원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따로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소망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히 붙잡게 하옵소서. 또한 그러기 위해서 제자들을 향해 하나님의 음성으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말씀하신 것 역시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오니 매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각자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더 나아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며 오늘 내가 겪고 있는 고난의 길을 주와 함께 묵묵히 걷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